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한 번 좀 더 듣고 오시면 본문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물론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항믿음교회 검색하셔서 한 주 전에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이해도를 더 가져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거나 도망치게 되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담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죠. 엘리야도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고 도망칠 곳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심지어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든 죽어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자에 대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최초의 신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훗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인간을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아예 성령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요즘은 신방이라고 하면 과거 농사 짓는 시대에나 적합한 교회 사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신방을 소홀히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의 단을 쌓는 일인데, 여러분, 그날만큼은 바빠도 좋은 날이고 힘들어도 좋은 날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신방 예배를, 신방 사건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도 각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포항믿음교회 가을 대신방을 통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아픈 기도 제목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축출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가장 압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찬양과 예배와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하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까지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까지, 우리 집까지 모시고 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을 오늘날의 교회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주일 성수했다, 예배 잘 드렸다, 끝,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생들은 캠퍼스와 기숙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패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사는 집까지, 내 가족들이 있는 가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집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열이 심하게 오르고 두통, 식욕부진 따위가 뒤따르는 장티푸스와 같은 병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몹시 흥분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열병이라고 쓰인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동사의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분사형이라는 이 말은 어떤 상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열불이 올라서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열병이라는 이 말은 질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지난번 당신의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까? 꽤 잘 사는 어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품꾼들을 여러 명 두고 있었던 꽤나 큰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던 어부였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사실을 지금 빠뜨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이나 저렇게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참에 저분을 따라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면 포기해야 하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직장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는 왜 지금 열불이 올라서 드러누웠습니까? 사위를 보신 장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위 때문입니다. 사위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가 먹고 살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고기잡이 잘해서 식구들 먹을 것 염려 없이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나 하고 돈도 안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고쳐주는데 함께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이러면 장모 입장에서는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상태를 열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말씀합니다. 지금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동석하고 있는데 꿀먹은 버머리 마냥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사위의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장모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베드로의 집안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결심했을 때 저희 집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아들 빼앗겼다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외롭고 그래서 힘든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지라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합니다. 월요일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일요일날 아침에 농약을 쳐야 된다고 논으로 끌고 갑니다. 장남이 되어가지고 부모님들이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집안일 안 도와드릴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의 갈등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논에 가서 농약 칠 준비 다 해놓고 아버지가 논에 나오시면 아버지 농약 칠 준비 제가 다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옷에서 농약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서럽기도 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신방 예배 드리고 싶어도 다른 가족들 눈치 보여서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을 일으켰다는 어휘를 살펴보면 양쪽에서 찢는다 이런 뜻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당겨서 빼앗으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귀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꽉 잡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아주 격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서럽겠습니까? 혼자 믿을 때는 가정에서 신방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봉고차 안에서 집 근처 공원에서 신방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믿는 성도들도 가을 대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눈물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가정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하는 땅밟기 예배가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속에 우라통이 일어나서 불덩이를 끌어안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에게이로로 쓰였는데 이것은 부활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것과 그것 때문에 고생할 딸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마땅치 않고 사위도 못마땅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위로의 손길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장모가 드디어 어떻게 변합니까? 31절에 보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장모님을 이제는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문맥상 장모라고 계속 표현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장모로 시작한 단어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라통이 담긴 장모의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을 순전히 따르며 섬기고자 하는 제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열병에서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인생이 뒤바뀌는 불덩어리가 하나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의 결과는 그 고침을 받은 자가 일으킴을 얻고 섬기는 자로 수종 주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종드니라 이 단어에서 교회에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책은 섬김입니다. 섬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믿음의 동력자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가정을 신방하시죠. 신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묻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먼저 우리 집에 오셔서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문을 꼭꼭 닫고 예수님 없는 가정을 만듭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정에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아멘.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셨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병을 고쳐주신 뒤에 항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은닉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귀신들이 말한 것을 복음인 양 전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일독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드디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 예배당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 가정으로 꼭 모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을 대신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가을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실천하며 예배당에서 배운 예수님을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모시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오시는 예수님을 가정에서 만나는 가을 대신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